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찬식, 성만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앉히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5절 26절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행했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식이 행하여진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이 1년에 자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행하였고 또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식의 시간에는 애찬의 시간까지 함께 하여서 음식을 함께 먹는 식사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시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파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행하고 애찬까지 식사까지 함께하는 그 모임이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죠?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먹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마땅하고 잘한다라고 그와 같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해롭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모일 때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간에 나뉘어져서 그와 같은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분열이 있었냐라고 할 때에 20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오늘 그들 가운데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희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 너희가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복되는 일인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애찬이 이루어졌냐면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직접 음식을 하는 것이 여의치는 않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애찬을 나누는 식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부자들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많이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고 좀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음식을 적게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이렇게 해오고 자기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먼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그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생계로 인하여서 시간이 빠듯한 자들은 나중에 왔을 때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이 청산식을 하고 성만찬을 행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쟁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데 먼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반찬하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식사하는 분들이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져. 없어요. 반찬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맛있는 거 먹고 남겨두지도 않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풍성히 준비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우선이 되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왜 세워주셨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니냐?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성만찬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3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에 먼저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라라는 거예요. 뒷사람을 기다려주라라는 거죠. 저도 음식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할 때 못 기다리고 먼저 막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못 먹는 사람이 속상해지는 거죠. 누구는 맛있는 거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리고 누구는 없어서 못 먹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교회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기다려라. 먼저 왔다고 먼저 먹지 말고 자기가 음식 많이 가져왔다고 다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다려서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 와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배고프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와서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희생을 하여 주신 것을 알 때에 우리도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이 행하여질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고 자기의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음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상처가 되고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